오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 야고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교훈을 주는 대표적인 성경책이 바로 함께 본문 읽었던 야고보서입니다. 또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실제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종교개혁자인 독일의 말튼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의 교회의 잘못된 신약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종교개혁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5장 짧은 서신 가운데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 당시에는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튼 루터가 극단적인 그 말에서 그렇지 잘못된 생각이라고도 오늘 많은 신학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는 원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크리스찬이 쓴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는 쓰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고, 거기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올바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초점을 맞춰서 그 대상을 통해서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과 행함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실천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로마서는 딴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동일한 이야기를, 동일한 말씀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경건의 살, reverence,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참된 경건, 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첫째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을 빨리 하지 말고 오히려 듣는 것을 더 빨리 하라라는 사도 야고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로 반대로 하죠. 상대방의 대화를 할 때 듣기보다는 내가 빨리 말하고 싶은 것을,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말을 전하고 싶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습관이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듣기는 천천히 하고 말하기, 더 나아가서 성내기를 빨리 하는 어떤 뉴스를 듣는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화버튼 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하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도 말씀하고 또 서신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보다는 들으라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에서도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내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좋지 않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육은 어떻습니까? 말하라, 화하라, 화를 내라, 내 감정에 충실하라, 내 어떤 또 자리와 어떤 그걸 내세워라, 또 경쟁하라, 이겨라, 절대로 지지 말라, 고소하라, 이런 그다음에 약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이지 말라. 세상의 교육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못하는 것도 한 번도 경험 없는데도 나 잘한다, 할 수 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부스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 교회에서도 의견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이 갈라져서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때로는 다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주님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쪽은 주님의 뜻이고 다른 한쪽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의 뜻이라면 이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서로 주장하는데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 주님을 위해 정의를 내세우는 의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것은 괜찮다고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보면 분을 낼 경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될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하거나 성을 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심어준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한 명을 뽑으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가장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 구약을 대표하는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정말 온유하고 정말 바다 같은 넓은 태평양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서 2번 화를 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되고 내 가정에 어떤 위협이 되는, 그래서 어떤 혈기로 화를 낸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게 시간이 많이 흐른지는 모세는 몰랐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론과를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며칠 후에 오는지 아무, 사람들은 기다리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하면서 만들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또 축제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분노가 아니다. 아니 내가 시키지 않은 일도 했다는 그 책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축제를 하고 어떤 마시고 즐기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모세는 분노를 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화를 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굉장히 참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십계명을 새긴 그 돌판을 던지면서 깨뜨리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두 번째로 민수기 20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백성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아니, 종로를 하실 때는 그래도 먹을 거는 끼니끼니마다 세 끼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 왔더니 그러면 약속의 땅에 어디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입이 튀어나오면서 불평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울에게 명령한 것을 대신해서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라 하면서 지팡이를 꽝꽝 두 번을 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화를 내므로 인내를 통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해서 모세 다음에는 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항상 하나님 때에 따라 늘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화를 내면서 원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을 낼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착각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화를 낸다고 해서 가정의 일들이, 자식들이 말을 잘 듣고 또 안 될 일이 잘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일이 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서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19절에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고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노하기를 천천히 하라라고 생각하면은 천천히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조금 5분 후에, 10분 후에, 하루 후에, 이틀 후에 화를 낸다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노하기를 천천히 하다는 것은 더디하다 보면 그것이 사그러들면서 결국 안 되게 화를 내지 않고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받을 마음에 심어준 말씀이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뉴스와 세상의 어떤 유행과 어떤 그런 가습과 어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기에 힘쓰냐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또 제자 성경
훈련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혹시 이전에는 하신 분은 다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다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번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신 분은 또 가을 맞이해서 또 성경 말씀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변합니다. 잠시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어떤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말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고 완전히 말씀을 반대로 되는 삶을 자신을 속이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서 아무 삶의 변화, 행함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듣고 깨닫고 내 삶에 준행하고 행동으로 옮기라까지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시죠? 거울 보고 머리를 한번 하고 또 얼굴에 어떤 또 옷이 또 똑바로 입었는지 최소 한 번 이상은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봤는데 돌아서는데 내가 누구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마찬가지 사도 야고보는 예화를 드리면서 거울을 보는데도 잠시 후에 내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체인지하지 않는 것은 잠시 거울을 봤는데도 잊어버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많은 정보를 10가지, 100가지 그냥 많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가서 내 삶에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2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딱 한 번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나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나 주일날 예배 드렸어. 나 신앙으로서 다 했어. 의무와 책임과 다 했어 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고 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훈련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훈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흠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다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의 훈련 장소, 사랑의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또 채워주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누가 성경을 많이 알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성령의 체험이 많든지 또 방언을 한다든지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한다든지 또 누구를 위해서 병정자를 위해서 치유 위해서 기도를 하면 병 치유받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라고도 또 참 경건의 사람이라고도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경건은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야고보가 기록된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하고 가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미국은 물론이고 또 많은 한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사회복지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고아라든지 가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사회복지 시스템이 그래도 미국과 또 모르겠습니다. 북유럽 이런 데는 많이 잘 되어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2000년 당시에 보면은 만약에 갑자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은 고아가 되면은 정말 생활이 막막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어떻게 되냐 노예로 팔리냐 정말 깜깜한 막막한 그런 삶일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 당시에는 주로 가장인 남자들이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남편들이 어떤 직장에서 사고나 배를 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가부가 되면은 이제는 생활이 막막한,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말씀해 보면은 가부와 또 고아를 잘 돌보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돕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과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어떤 잣대에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키면서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세상의 잣대에서 성공한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잣대가 될 때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산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에서 후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1장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단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인가요? 말을 가지고 천냥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꼭 총과 칼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성도들 지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함께 신앙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라. 자신이 경건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은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좋은 길로 혀를 제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말과 행함을 잘 조절하고 잘 컨트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 어떤가? 지난 며칠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2주 동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참 좋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또 좋은 서로의 좋은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못하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신세 타령하는 그런 이런 좋지 않는,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손과 발에 도움을 섬기는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만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